잘 안 보이면은 그냥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알아서들 다 챙기니까. 네, 우리 3-1구역, 우리 또 귀한 구역 축복합니다. 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을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게 한마디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각도에 따라서, 구원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각도에 따라서, 이미 예정하심부터, 선택하심부터, 그다음에 부르심부터, 예, 그 다음에 거듭남, 그 다음에 이제 회개, 믿음, 이게 다 구원이에요. 이 위에다가 이제 칭의, 의롭게 하신다라든지, 성화, 거룩해져 간다든지, 영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든지, 이게 다 구원인데, 그 구원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이제 회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은 회심이에요. 회심이 구원인데, 그 회심은 회개와 신앙의 합성어, 두 단어를 합한 거라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이 합한 게 이제 회심이에요.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제 다 못해서 오늘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이제 신앙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구원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또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신자들에게 기본적인 필수 요소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게 뭐냐? 믿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믿음이 축복의 열쇠라는 것도 했고, 기도의 필수 요소라는 얘기도 했고, 구원의 필수 요소로서 또 믿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종류, 번호는 3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종류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게 평신도 조직신학이라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 그 다음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를 좀 섞어요, 제가. 그래야지만 조금 더 이제 실감날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얘기를 하면은 참 재미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조금 가능한 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씩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인데, 요거를 편의상 우리가 어떤 신뢰라는 단어를 한번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 신뢰인데, 그런데 이제 그걸 구분을 좀 시키는 이유는 이 신앙에 해당되는 믿음과의 차이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뢰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이죠. 사실에 대한 믿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죠. 세종대왕에 의해서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실에 대한, 나 그거 받아들여. 나 믿어. 인정해. 이런 해당되는 것들, 어떤 사실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런 믿는 믿음. 보통 우리가 신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시흥대교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시흥대교 어딘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한강대교는 아시나요? 한강대교도 잘 모르시나요? 그렇죠.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모르는 줄 알고 그래서 어느 다리를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예. 시흥대교를 건널 때 여러분 우리 지금 강릉에 사시는 분들 시흥대교 차 타고 걸어서 거기 건너왔다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건너왔다 할 때 뭐가 전제되고 있냐면 이 다리는 안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맘 놓고 올라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이 다리가 무너질지 몰라.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못 가죠. 불안해서 어떻게 갑니까? 근데도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이 다리가 안 무너진다는 거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다. 신뢰한다. 는 거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에 해당되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은 도덕적 감화나 영적인 감화나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이런 믿음은. 이런 걸로 인해서 저 시흥다리는 안 무너진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막 감동을 주고 도덕적인 영적인 막 감동을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단순한 것은 그런 도덕적 영적 영향은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중에는 이제 또 종류 중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적적 믿음이라고 보통 있는데, 이적적인 믿음. 그러니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적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신념이라는 단어를 좀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적적인 믿음이죠.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 앞으로 우리 자식이 잘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앞으로 잘 살 거라고 믿는다. 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잘 되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적에 해당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신념. 그러니까 요런 식의 믿음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 심리학 같은 데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막 스스로가 자기를 암시하는 거죠. I can do,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신념을 주면서 그러면서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념에 해당되는 이제 이적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중에는 또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세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일시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시적인 믿음. 그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건 요건 다른 말로 이제 피상적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요 믿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맹신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어요. 맹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믿음인데 요거는 어떤 믿음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단순한 어떤 감정 상태나 어떤 조그마한 지식 상태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뭔가 그 바탕에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일시적인 믿음이 이제 맹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의 맹신에 해당돼요. 이단에 속했다는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이제 반론을 제기할 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무슨 맹신이냐? 너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일시적인 믿음, 맹신이라고 하는 것, 그 이단들을 그들은 맹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 이 내용을 많이 써놨어요. 기독교 강요 3권에 보면은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믿음에서 특히 이 맹신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그 칼빈 강요, 특히 이제 3권 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 나와요. 무슨 뭐 나오냐면,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거죠. 믿습니다 강조하는 건데, 이런 믿음은 지식이 없는 믿음으로 맹목적 믿음이에요. 맹목적입니다. 맹신이죠. 맹목적 믿음. 그러면서 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요. 칼빈이. 누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할 때 칼빈은 카톨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 카톨릭 신학이 뭐 얼마나 방대합니까? 근데 그거를 그 카톨릭의 믿음은 맹신이다. 맹목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인즉슨 왜 그랬을까요?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맹신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이유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착각에 해당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뭐냐면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신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종교개혁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성격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분량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맹신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믿음이든지 간에 그 믿음은 순간적인 피상적인 믿음으로 맹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정말 뭐 영적인 감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갖다 변화를 시키고 어떤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신앙인데, 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심지어 이렇게 예를 들어요. 자, 믿은 대로 된다 하고 했을 때,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 혹시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하늘을 막 날아가면서 낙하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팍 뛰어내리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떠내리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까요? 못할까요? 믿는데? 믿음이 능력이 있는데? 못 구해요. 그걸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왜?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기 믿습니다를 강조해도 안 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살리라, 뭐 이런 게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뭐 자기 암시 혹은 뭐 혼자만의 어떤 그냥 뭐 두 주먹 불꽃 찌는 어떤 그런 뭐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로는 성경적 믿음, 그 신앙에서 나오는 역사, 영향, 이 어떤 그런 파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맹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맹신. 그래서 이 지식을 이야기할 때, 즉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지식, 지성과의 상관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성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식과 지성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지성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지성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이제 2장 19절 말씀에 말하는 게 이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고 할 때 귀신들도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좀 이따 얘기할 때 이제 네 번째 얘기할 거지만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난 믿어. 그게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구원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믿음의 종류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네 번째가 뭐냐면, 신뢰나 신념이나 맹신이 아니라 네 번째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지금 신앙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구원의 믿음, 이렇게. 구원으로의 믿음, 이렇게. 요거를 보통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으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좀 시킬 수가 있어요. 혹은 구원적 믿음, 이렇게. 구원적 믿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구원적인 믿음으로서 신앙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구원적 믿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성경적인 이 구원적인 이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경 말씀, 그렇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바로 성경적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구원의 믿음, 신앙, 참 신앙의 참 믿음은 요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뭐 자기 암시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면서 성령에 의한 믿음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성령이 만들어내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는데 그 24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참 신앙이냐 아니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말씀에 근거했는가, 그리고 성령 사역에 의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씀에 근거한 성령에 의해 주어진 믿음이라면 그게 참 신앙으로서 그 신앙 속에서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자기 암시가 아니고 자기 착각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참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 역사, 영향, 그 파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영혼의 상태까지 삶의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고 도덕성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 그래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두 번째 성령에 의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런 믿음은, 세 번째 믿음은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믿음은 사람이 만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셔야지만이 받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정론 같은 거 얘기할 때처럼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만큼 작용하느냐 뭐 이런 거로 이제 오해가 될 수가 있고 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실 때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주셔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배제되지 않아요. 배제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믿음이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 얘기가 나오죠.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루디아 이야기를 하면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루디아의 예를 들어서 루디아의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어보세요? 첫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왜 지워졌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고 그 다음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는 신앙은 안 생겨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상관이 없이 나는 신앙을 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해당되는 실제 역사하는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으면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져도 뭐 그냥 건성으로 듣고 또 못 안 듣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요 마음이 열린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좀 이따가 이제 신앙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설명할 때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이 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열어.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는 건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 하는 거예요. 따랐다는 게 이제 의지적인 요소에 믿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생겨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의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 자, 또 하나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믿는다, 그를 믿는다라는 게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가 믿게 한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한다. 그러니까 고난도 내가 받겠다. 이것도 은혜로 되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큼 공감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나요? 교회 나오신 지?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대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 신앙은 날라리 신앙이었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더래요. 그분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믿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멘이 나오는 거죠. 아멘. 이렇게 어느 순간이라고 딱 꽂지만 말할 수 없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내용이 믿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내 의지도 작용을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 선물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을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에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말씀 전체에 대한 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말씀에 근거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JC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약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다. 나 성경 믿어. 나 성경 다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건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또 와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여러 반응을 제가 받게 되는데 어떤 반응을 듣냐 하면 예수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에게 있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입니까?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입버릇처럼 그냥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고 그냥 그랬는데 얘기를 달리 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란 말이구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다름이 아닌 그 2000년에 요셉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이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제 표현을 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말해요. 당신에게, 나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나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의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제가 우간다 가서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Who is Jesus Christ to you?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Who is Jesus to you?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그때 to you라고 하는 너에게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나에게 이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는 누구지?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지? 나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스스로 물어요. 나한테 그리스도가 누구지?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지? 예수님. 나한테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나한테 누구지? 그리스도. 이 내용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물어야 돼. 나한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자. 그 나의 구원자가 누군가? 예수님이어야 돼. 그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라는 그분은 나한테 그분은 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고 성경에 라합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막 얘기를 많이 해. 어우 성경적이네 라는데 요 얘기가 안 나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요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지 구원인지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만 특히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 신앙 고백이죠. 여기에 근거한 믿음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무거나 신앙이 그러면서요. 신앙이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아무거나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참 믿음을 말하는 거라서 이런 걸 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은 참 믿음을 하고서 이 참 믿음의 신앙은 뭐라 했어요? 영향력을 준다 그랬죠.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죠. 중생을 시키고 사람을.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사실, 이 말씀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무거나 신앙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 가족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댁은 신앙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신앙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지. 당신의 그 신앙은 대체 뭐요? 뭐긴 뭐야 그냥 믿습니다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이 아닌 것,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네, 신앙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신앙도 아닌데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이것을 기록한다는 게 요한복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저거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됐어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또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이런 걸 가지고서 믿음을 떠벌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없어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의 힘, 진정한 신앙의 힘만이 정말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역사. 지금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은 참 신앙이어야 돼요.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하잖아요. 매주일마다 손들고 우리가 전능하사 신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90%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 중적 심판을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대부분이 뭐냐면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걸 왜 손 들고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그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고백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다. 성경적 신앙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지금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참신앙의 특징이 있죠. 참신앙이란 이렇게. 참신앙이란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정의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에서 지는 뭡니까? 내가 지은 저것은 분명히 죄야 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죠. 지성, 지식 알아야 되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돼요. 감정적인 의는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삶의 방향을 틀어서 의지적으로 저쪽을 향하던 걸 이쪽으로 향해서 가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참 회개는 지정의가 있는 회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아픔과 슬픔,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심이라고 해서. 믿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지정의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 혹은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식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있는 맹신의 차이점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신에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특히 참 지식은 성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식, 참 신앙이라고 하려면은 지식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뭘 믿는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지적으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이고 더 좁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게 뭐냐면 지적인 요소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성이죠. 지적인 동의 혹은 이런 거죠. 아는 것, 동의하고 깨닫고 하는 그 내용적인 면에 수반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참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근거를 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참 신앙은 지적으로 내가 뭘 믿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최소한 사도신경이라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죄사함을 믿고 나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고 이런 뭐를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적인 동의가 있을 때 이게 참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진짜 신앙인이 많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신앙인은 많지가 않아요. 당장 이거로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참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당신은 뭐 맹신이지 혹은 어떤 신념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되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적인 부분에서 어떤 거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적인 성경적인 내용,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다. 지성과 지식,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있죠. 감정적인 모습은 이게 기쁨이죠. 기쁨과 환영하는 건데, 기쁨,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참 믿음은 아니에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 종류 줘봐. 내가 다 쓸 거야. 뭐 쓸까? 로마서 내용 써볼까? 예수님이 써볼까? 그래가지고 신학대학 교수님도 쫙 쓰고, 심지어는요, 스님이 더 잘 알아. 막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성경, 기독교 종교를 많이 연구한 종교학자나 이런 스님들이랑 성경 지식 싸움하면 여러분 질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더 잘 알아. 근데 그분들이 더 잘 안다고 해서 알고 있겠다고 해서 그게 참 신앙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 부분에 대한 이 신앙은 지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한 기쁨과 환영, 영접이거든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쁨과 환영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있습니까?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환영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귀신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니체 책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니체 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정말 이 니체가 그 한마디로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시험 들지 마세요. 니체 얘기예요. 기독교가 허구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왜 허구적인지를 쫙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니체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야 얘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근데 이 니체가 그거를 쫙 설명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를 못할 거예요. 구구절절히 왜 기독교가 잘못되고 허구적인지. 여러분 또 나 오늘 교회 잘못 간 것 같아. 나 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막 이런 분이 계실까봐 내가 자세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니체 책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니체는 참 신앙이 없어요. 아는 거는요, 누구보다도 많이야. 성경에 대해서. 근데 이 지식이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눈물을 쏟게 만드는, 회개로 말한다 그러면은 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회개하고 애통해 하면서, 믿음으로 말한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환영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없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 니체는 제가 봤을 때는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철학자죠, 철학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초인 사상으로 살아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그만 얘기해야 돼. 자꾸 여러분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니체를 읽어야 돼요. 니체, 버틀랜드 러셀,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자신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걸 얘기해요. 니체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독교는 망한다. 예언도 해요. 아직까지 안 망했어요.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허구적인 거니까. 오래 못 간다. 근데 그게 다 예언이 틀리죠. 철학적 관점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신학대학 교수님. 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제가 감동을 받았고, 인생에 큰 도전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머리로만 끝나는데 감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마음속에 터치가 없는 거야, 터치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감정. 세 번째가 뭐냐면, 의지적인 거잖아요. 그 의지적인 게 이게 뭐예요? 결단과 실천이거든요. 회개를 얘기할 때 의지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자기 죄라는 거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행위가 회개라 그랬잖아요. 같은 쌍둥이로서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알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찬송하고, 영접하고 하면서, 동시에 의지적인 결단과 그 말씀에 순복하고 실천하는 거죠. 이 의지적인 순종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신앙이에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이게 아직도 끝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웨슬리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죠? 참 믿음은 행위가 따라와요. 그 행위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천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따라온다는 건 최소한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회가 생기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결단하게 되는. 그리고 조금 또 진보해요.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회개해. 아파하고. 이 끊임없는 회개와 결단과 진보가 계속 이루어지죠. 그게 행위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확 바뀌어가지고서 망나니가 갑자기 천사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성화라는 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구원에서 성화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게 구원이에요. 그 거룩해져 가는 과정의 완성이 영화예요. 거기까지가 구원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믿음의 역사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행위로서 순종하는 삶을 유발시키게 되어 있어요. 유발시킵니다. 만약에 최소한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그 잘못된 옛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단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니겠죠. 참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게 천사가 되는 건 아니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스텝. 더디고 느려요. 더디고 느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나아져가는 그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에서의 의지적인 순종과 행동이라는 개념을 갖는다 그러면 불신앙은 뭐냐면 불신앙. 안 믿는다는 불신앙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반대는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반대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불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구비됐을 때 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이제 지성, 감정, 의지 요 세 개가 같이 수반된 믿음이 참 신앙인데 요 세 가지를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한마디로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은 마음의 행위라 그래요. 마음의 행위. 그 마음의 행위라는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전인격적인 신앙, 혹은 전인격적이라고 하고 전인간적인, 이렇게. 그 전자라고 하는 게 온전전자를 쓰는 거거든요. 한문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신앙, 전인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요게 한마디로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 그 마음이
지성, 감정, 의지를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참 신앙은 마음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루디아가 얘기를 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라고 할 때 이 마음을 열어서 진짜 믿음을 갖잖아요. 루디아는 가짜 신앙이 아니죠. 진짜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생겼어요. 그 루디아가 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을까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그 믿음이 뭘 만들어내요? 나는 죽고 너는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희생할 수 있었고 오늘도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가 있었던 게 믿기 때문이잖아요. 시편 116편 1절 말씀.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말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 말씀 다시 들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결단이 나오는 건 그렇게 자기 희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루디아의 믿음은 신뢰, 신념, 맹신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만들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감화, 감동, 능력이 일어나고 만드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거고 그런 모습이 참 신앙의 모습으로 루디아가 된 모습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신앙인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신앙 연수가 몇 년이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이 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나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졌다.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진 나의 신앙이냐라고 하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뒷얘기는 이제 좀 빼더라도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좋은데 우리 성경 두 개만 찾고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뭐가 없이는 뭘 못해요? 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죠. 여기서 믿음이 신앙이죠. 신뢰, 신념, 맹신 이게 아니죠.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면 반드시 그분이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로마서도 이 말을 인용하잖아요. 하박국은 구약 성경에서 하박국 1장에서는 하박국의 번민과 고민이 나와요. 하박국 1장의 고민이 뭐냐면 왜 의로운 사람은 핍박과 가난과 어렵게 살고 불의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사나?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1장에서. 근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죠? 침묵하는 하나님. 하박국이 답답하죠. 하나님 말씀 좀 하세요. 왜 믿음으로 살고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왜 저러는 겁니까?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하박국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주죠. 이 묵시를 판에 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뭘 써요 하나님? 뭘 납에다가 강하게 쓰라는 거예요. 뭘 써요?
달래가면서 읽을 수 있게 뭘 써요? 직어쓰라는 거죠. 뭐예요?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워. 저 사람은 너무 잘 풀려.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인은 뭐 가지고 살아요? 여기서 믿음은 신앙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참 의인은 뭐 가지고 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걸 깨닫게 하신 거죠.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래서 하박국 3장의 결론이 뭐예요? 맨 마지막 결론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했고 외양간 안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끝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한다. 이게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시편에서 나오는 계속 이야기잖아요. 시편의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시편 기자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쫓겨서 토굴 속에 살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였었어요?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가장 만족하고 기뻐하며 내가 가장 큰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로마서에서도 또 강조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깨진 게 이것이었잖아요.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뭐로 살아가는 거냐면 참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살리는 실제적인 역사, 심은 역사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당장 눈앞에 뭐 좋게 안 보이고 십자가의 길을 갖고 어려운 길 같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참 신앙이 이기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이 어떤 건지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을 감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정착되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헛된 유사품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신앙이 우리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 잘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3-1 구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의 축복이 있는 복된 구역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교구장님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참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